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1월 24일 찬양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이 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찐 교회를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밀한 중에 보호해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주의 성소와 온전한 11절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옵고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싸우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천국까지 인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애국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이 한 시간에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나게끔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새천년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태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태강절은 교회력으로는 신년이 되며 따라서 태강절 첫 주일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태강절 첫째 주일은 해마다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어느 한 날에 옵니다. 그리고 태강절은 늘 4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태강절 절기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2일에서 28일간의 길이를 가집니다. 태강절이란 뜻은 도착한다. 도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공항에서 혹은 기차역에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식구들이나 손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태강절, 대림절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태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탄일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말구유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주 성탄절은 사망과 어두운 그늘 밑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절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 계절입니다.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길을 소외된 자들에게 돌리고 아직도 어둠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셨으나 재림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초림의 주님의 초라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주의 담당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이 주 업무임을 말하고 있다. 심판을 통해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갈라놓게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탄위를 앞두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은 시한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예수의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두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항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기다림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수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한 아이가 목자처럼 우리를 돌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에게 첫 번 크리스마스가 전해졌었고 동방박사도 시골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아기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는 지식이 바로 산 지식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요즘 병 고침을 보고 믿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진다. 그러나 신학적 이론이 우리의 신앙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기독교는 믿고 보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린 두 노인을 만날 수가 있다. 그는 시므온이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의 노인은 안나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신앙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일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는 약속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에 더욱 초점을 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신앙을 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미가 등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부대접하고 말았다. 정녕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마곡간에 모시게 된 부대접은 기다림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은 카페트도 그냥 무릎까지 빠지는 카페트 푹신푹신한 곳에 따뜻하고 그냥 불이 뜨끈뜨끈하게 들어간 안방에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맞이했을 건데 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기다림에 상실한 사람들은 마곡간의 말구유에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만민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와 죄인을 불러 친구로 삼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고요하게 오시는 예수를 그들은 기대 밖에 두고 있었기에 구주 오심의 의미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 역사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이다. 그 약속이나 예언이 모두 예수의 오심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약속은 기다림이고 구주 탄일은 오심이며 예언은 기다림이고 허락은 오심이며 율법은 기다림이고 복음은 오심이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인류의 구주이시다 라는 강보와 부유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대로 오셨지만은 감춰진 모양으로 계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적에는 감춰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올 적에는 나온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오셨다가 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루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만 보고 인류의 구세주는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돌아가신 분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 구유에 오셨던 예수는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때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올 적에는 그렇게 말구에 오셨더니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저렇게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는 지금도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정녕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오실 때는 영접하지 못하고 실족한 이유가 여기 있다. 성서는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이에요. 오늘 대림절 절기에 드리는 말씀이라서 낮에 말씀드렸던 낱말이 다 똑같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니가 세상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한 그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나 우리들이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죽을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그를 돌봤냐?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는 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이렇게 오셨고 또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 만남의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만남의 기쁨은 뭐라고요? 만남의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래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간들의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산불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그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해탈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해 왔나.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복규,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회고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인간 구원의 희구와 노력이 바로 종교의 형태를 지니고 나타났고 갖가지의 종교가 이 땅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불안의 시대라는 것을 핵 문제를 세계의 문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폴 틸리히는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이 그것이며 더욱 이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폭발, 환경의 오염, 자원의 고갈, 그리고 핵무기의 공포의 위협을 느낀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현대 지성인들이 앞으로 100년을 존속하기 어려우리라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는다. 그래서 이씨 장국은 이에 아이는 둘만 낳고 기술 대신에 예술을 숭상하고 개발 대신에 자원을 아끼고 그리고 난 다음 역사의 종말을 잊지 말라고 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야기될 인간 사이의 도덕적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부모 거역, 무철제, 배반, 쾌락 사랑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역적 상태를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세의 특징을 거짓 선지자, 횡행, 기근과 지진 등 재난이 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소식,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짐을 경고하고 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금의 종말의 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도끼가 나무불에 놓인 긴급한 때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에 준비해야 한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경고의 말씀을 준다. 유비무환이란 말은 불변의 편리이다. 악한 자가 받은 형벌은 이 땅에서도 흔히 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 때는 인간의 상상을 넘을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이 넘을 것이다. 언제? 주님의 재림 때. 이런 자는 모든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심판은 결코 형벌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심판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구주 탄일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축복을 받아야 하고,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 대강절을 맞으며 오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현재의 경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미래의 경험될 것을 신앙화해야 한다. 연말에 들뜬 기분과 상원에 지배되던 정신과 습관에서 벗어나 작고 조용한 베들레헴 마을에서 소박한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을 맞기 위하여 결정적이고도 필수적인 준비 기간을 살아야 한다. 아멘. 이제 대강절의 메시지는 예언의 성취와 준비와 기다림에 초점을 맞추고 재림을 대망하는 자에게 회개와 참회를 강조한다. 이것은 새천년의 대림절을 지키는 자에게 초대교회가 사순절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지켜온 의미를 새천년의 교회가 다시 구현해 가야 한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 넷째 주간까지 잘 지켜서 12월 25일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이에 오셨던 주님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예물과 황금과 유황을 준비해 가지고 경배를 했지만은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이 가실 적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올지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난 자식들의 친구로, 또한 손자 손녀로, 또한 걸치긴으로, 또한 버림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찾아오신 그분을 영안의 눈을 뜨고 잘 알아왔다가
그를 잘 모셔 그가 돌아간 뒤에는 참 오천 소리게 갔더니 목사 전도사는 참 됐더라. 나를 알아보고 나를 영접해 주더라.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전도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복음 2장 21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천년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알아차려서 대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짓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함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몰라보지 당장 알아볼 수 있도록 영분별을